인류의 긴 역사 가운데 생겨난 종교 대부분은 이 세상이 어려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공통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도 익숙한 불교의 교리에도 같은 개념이 있는데요. 부처가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얼마 후에 행한 최초의 가르침이자 불교 교리의 핵심 사상인 사성제, 즉 고집멸도에는 이런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사성제 중 첫 번째인 고성제는 사람의 생로병사,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현실, 세상의 삶 자체가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한 번 태어나 살아나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끔찍한 비극이겠습니까? 시대에 따라 유행이 점점 빠르게 변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것인데 혹시 웰빙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웰빙은 어떻게 하면 삶을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집중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질 지수인데요. 요즘 말하는 웰다잉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질뿐만 아니라 죽음의 질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의료 윤리학적으로 오랫동안 논의된 주제 중 하나인 안락사 문제와 함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죽음이라는 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에 대해, 즉 웰다잉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유행은 이렇게 돌고 돈다고 하는데 이제는 헬시 플레어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바로 즐겁게 건강을 관리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제 웰빙으로 돌아온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주변을 돌아보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인가를 넘어 또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까지 걱정하게 되는 세상입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공덕을 쌓고 수도를 해서 내가 갈망하는, 내가 지향하는 절대자를 향한 그 길을 걸어가는 이들도 있고, 각고의 노력 끝에 건강과 부와 명예를 이룩하며 나만의 방식을 드러내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희극 같아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 같아 보이기도 한 이 세상의 다양한 인생사 가운데 2000년 전 창조주이신 삼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다시 기억을 되새겨 보아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생명이신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의 상황과 그리고 여러 문제를 아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유대 땅의 백성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주님은 육신의 짐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말을 어디서 전해 들은 건지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지독한 악취가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여기 오면 안 되는 사람인데 여기까지 오면 도대체 어떡합니까? 라고 성을 내는 사람들,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 이내 냄새를 풍기는 사람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 길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병에 걸리는 즉시 격리되어 마을로 내려오면 안 되는 나병 환자가 무슨 염치가 있는 것인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온갖 천대와 욕설과 구박들을 다 이겨내고 지금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 놀랍게도 나병 환자의 몸에 직접 손을 대십니다.
다른 병도 아니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다니 예수님은 당시 나병 환자의 방역 수칙을 완전히 위반하신 겁니다. 누구도 상대해주지 않고 가족마저도 외면하고 그 누구와도 절대 그와 접촉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득 담아 그를 만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즉시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나병 환자 이야기, 오늘날에는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8장의 내용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고 태어날 때부터 눈먼 맹인도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기도 하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도 하는 등 그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료함을 얻었습니다. 육신의 질고의 짐을 짊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을 친히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반대로 병자가 예수님을 만졌을 때에도 질병이 나음을 얻고 육신의 짐을 벗어버렸다고 마가복음 6장 56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치 혈루증 여인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든지 아니면 병자가 스스로 예수님을 만지든지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과 거룩한 터치가 있게 되면 육신의 질병의 짐을 벗어지게 된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의 육신에 대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질고를 지시기 위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께서 2000년 전 유다 백성들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질고를 위하여 친히 모든 질고를 지시고 가신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육신의 짐을 벗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바라기는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의 그 손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함을 받고 주 앞에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그렇게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읽으실 때 혹시 질문이 생기시지 않으셨습니까? 28절에 분명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그래 내가 너희의 모든 짐을 다 사라지게 했다. 이제 너희는 모든 것에서 해방하여 자유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멍에를 메고 당신께 배우면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베드로와 같이 성정이 급하신 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으면 아니 예수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라고 따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후일담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보아 저자의 의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아무 말이 없는 것인지 우리는 그때 당시의 문화에 대하여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그 당시 유대 문화권에서 말하는 멍에는 우리나라 전통 멍에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옛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보통 소 한 마리의 멍에를 이렇게 씌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에서는 멍에를 맬 때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의 멍에를 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신약 성경의 주 언어인 헬라어를 통하여 이 멍에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쥐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쥐그눔이라는 헬라어에서 파생된 이 단어의 뜻을 우리나라 말로 해석해 보면 둘 사이를 잇다, 결합하다, 연합하다, 결혼하다, 연결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심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너 혼자 그 짐을 다 짊어지지 말고 나와 함께 연합하여 매자. 나와 함께 그 인생길을 걸어가자고 위로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연합할 때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푸시케에서 파생된 푸시카이스는 우리의 정신, 즉 혼을 가리킵니다. 거친 세상의 풍파 가운데 흔들리며 우리의 마음이 평온함을 찾지 못하고 불안하며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실망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로 하늘을 쳐다볼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찾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할 때 그 마음은 참 평안함을 찾게 되고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될 것이며 참된 위로와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영의 짐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장의 초반부를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또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고 있다라며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그룹을 위해서가 아닌 모든 인류를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던 부류인 세리나 여러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며 참된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의 통치에 대한 완벽한 모형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주시고 마음의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가장 크고 무거운 짐을 진 것인데 바로 율법을 통하여 정죄함을 받아 너는 죄가 있다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유대인들도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자라고 했을 때는 순수한 목표와 의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순수함이 빠져버린 그들의 의지 가운데에는 율법을 613가지나 만들어서 사람들의 삶을 얽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준으로 비춰보면 모든 사람은 정죄함을 받아 죄의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또한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과 같아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서 7장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7장을 통해 나의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안의 지체 속에서 다른 마음 속에서 계속 싸워서 죄의 법과 늘 싸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마음 가운데 선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타락으로 인하여 생긴 그 죄의 본질로 인해 마음속에서 계속 싸우고 이겨내기 위한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죄짐에 눌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에 가는 현장에서 바로 사로잡혀서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인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자유를 선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선언하시는데 그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알아갑니다. 말씀으로 조명하여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와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죄짐은 벗어지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되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게 사람들을 얽매고 짓밟던 율법이 사랑의 새 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극적으로 묘사한 장면이 마지막 즈음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한 성도가 무거운 짐을 지고 근심 어린 얼굴로 힘든 순례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역경을 뚫고 계속 가던 어느 날 구원이라 불리는 올곧은 그 길을 발견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계속해서 숨을 헐떡이면서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드디어 오르막이 있는 작은 언덕을 발견하는데 그 언덕 위에는 십자가가 서 있었고 그 언덕 아래에는 문이 열린 돌 무덤이 있었습니다. 성도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 위로 달려가 십자가를 향해 막 올라가려는 그 순간 짐은 풀어졌고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은 바닥 아래 언덕으로 굴러가 열린 돌무덤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성도는 이제 다시는 그 무거운 짐을 볼 수 없었고 날아갈 듯이 기뻐하면서 펄쩍펄쩍 뛰다가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이 장면은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나온 철로 역정에 나온 이 성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의 영과 혼과 육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에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 혹시 잊으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짐을 통해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육의 짐을 덜게 하십니다. 나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영의 짐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중에 예수를 처음 영접하는 분이 계시다면, 영접했으나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잊은 분이 계시다면,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지만 이 세상과 계속해서 영적 전투에 임하시는 분, 그로 인해 지친 분이 계시다면 그 모든 분들
모두 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다시 모두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나의 나된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다시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아름다운 초청에 응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염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